안녕하세요. 이제 드디어 2학기 셀 개강이 이제 이번 주에 시작됩니다. 여러 가지 또 변화가 있었고, 교회에 이제 좋은 행사도 치러지고, 이제 목사님이 새로 오셔서 많은 새로운 부분들이 생기고, 또 영적으로도 많이 좋은 성장을 이루는 것을 기대를 해봅니다. 제가 지금 배를 타고 있는데요. 예, 어디 배를 타고 어디를 가고 있죠? 우리가 다 목적지가 있는 것 같아요. 목적지. 근데 그 목적지를 누가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이것이 이제 우리 신앙의 하나의 삶의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방학 동안에 우리가 잠시 쉬고 다시 셀 모임을 시작하는데, 이제 좋은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가 다시 노를 저어서 저 목적지까지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힘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제가 기도하고 GQS 2학기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또 귀한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지내다가 다시 2학기 셀 개강 앞두고 저희가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저희 셀에 흘러 넘쳐서 귀한 나눔과 위로와 하나됨과 중보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거기에 따른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깨닫게 하시고 또 귀한 나눔이 있게 하시고 삶에서 지키는 데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33절 말씀을 우리가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33절. 우리 출애굽기 하면은 이제 그 창세기에 많은 족장 시대를 거쳐서 이제 모세가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내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까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제 내용 가운데 사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이 출애굽기에는 출애굽하는 과정 그리고 그 가운데 받는 광야에서의 그런 여러 가지 일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기도 하고 자신들의 삶에 대해서 이전이 더 좋았을 것 같다, 이러한 불평 불만의 소리도 하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죠. 십계명을 포함해서 많은 구체적인 계명들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러한 가운데 오늘 말씀은 광야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 우리에게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야의 삶이 어떤 삶인가? 우리가 이러한 나눔을 하기 전에 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셀은 이제 처음 모였을 때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좀 나누는 시간을 갖죠. 이때는 그냥 가볍게 자신의 그런 삶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방학 동안에 기억나는 사건이나 추억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 또 최근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나누면서 서로에게로 향하는 시간을 좀 갖습니다. 그 시간을 가진 후에는 이제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시간을 갖게 되죠. 줌으로 모임을 하는 셀들은 같이 찬양 부르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음소거를 하거나 이제 노래를 잘 하시는 한 분 빼고는
소리를 다 줄여서 자신의 그런 목소리로 전체 합창은 아니더라도 그렇게 인도하는 그 찬양 인도자를 따라서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오늘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셀 모임을 시작하는 그런 부분으로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늘 주로 나누게 될 말씀 속으로 워드 부분인데 이제 본문을 읽게 됩니다. 본문을 읽고 그것을 묵상하고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되죠. 근데 이 시간이 사실 어쩌면 셀에 있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시간이지만 이 말씀을 연구하는 시간이 셀의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죠. 셀은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서로의 삶을 나누고 삶에 적용하고 또 그것을 다음에 모였을 때 다시 피드백하면서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돌리고 또 다시 기도해주고 이런 모임이 반복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이 말씀을 보는 거죠.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광야의 생활입니다. 광야의 생활. 광야의 생활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광야 생활에는 끝이 있다는 거죠. 끝. 목적지가 있다. 오늘 말씀 20절에 보면 예비한 곳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우리가 운동선수들도 광야 같은 훈련의 시간을 보내죠. 많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이제 마지막에 자신의 경기를 앞두고 그것을 딱 마무리하는 순간 이 도쿄올림픽의 한 장면이었죠. 끝! 마지막 발을 쏘고 끝! 이렇게 외쳤던 우리의 광야의 생활에도 끝이 있다는 거죠. 목적지가 있다. 오늘 말씀에는 예비한 곳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광야 생활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광야 생활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도우심은 20절과 23절의 사자라는 단어. 이 사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어떤 천사,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하나님의 권능을 가진 사자를 의미합니다. 또 27절에는 위엄을 보낸다.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역사하시는 놀라운 것들을 미리 알게 하고 그것을 나타내 보인다. 그리고 28절에는 왕벌을 보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벌. 이제 이거를 벌 보면 말벌이 이제 가까운데 이 왕벌은 어떤 실제적인 벌을 보낸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이제 왕벌에 대한 어떤 특별한 재앙이 있었거나 특별한 어떤 사건이 있었거나 그런 부분들을 역사적으로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왕벌은 사자, 위엄과 비슷한 의미로 하나님이 무언가 그 땅에 미리 하나님의 세력을 보내서 그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정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 2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너의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파하고 너의 모든 원수로 너를 등지게 할 것이다. 너의 모든 백성을 너의 모든 원수되는 백성을 다 파하고 그리고 그 원수로 너를 등지게 할 것이다. 등진다는 것은 뭐예요? 도망간다는 거죠. 등을 보인다는 것은 뭐 이렇게 싸울 때 도망가는 거죠. 그래서 도망가게 할 것이다. 위엄을 앞서 보낼 것이다. 사자를 보내고 왕벌을 보낸다. 광야 생활엔 뭐가 있다? 하나님의 도움이 있다. 또 광야 생활엔 뭐가 있습니까? 광야 생활엔 유혹이 있습니다. 유혹. 이 가나안 땅에는 많은 유혹거리가 있었다는 거죠. 그 안에 우상이 되는 바알신, 아세라신 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저 그림은 나와 있는 그림은 바알 신상을 저렇게 표현했는데 정확히 어떠한 모습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런 모습일 것이다 하고 이제 나타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 우상들을 섬기게 되면 너희가 그 허물이 생기고 그 허물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실 것이다. 이 허물은 뭐냐면 그냥 단순히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는 그런 모습들, 그 허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24절, 32절, 33절에는 이 우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 그 땅에는 우상이 많은데 너희가 그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섬기지 마라. 그것들을 본받지 말고 다 해파하고 타파해버려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광야의 길을 보낼 때 유혹이 있죠. 내가 쉽게 해결하고 싶은 유혹이 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타협하게 되고 속이게 되고 이러한 유혹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직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광야 생활에는 있다는 거죠. 또 광야 생활엔 뭐가 있습니까? 광야 생활에는 특별한 순종의 복이 있다. 어떻게 보면 광야 생활은 기회입니다. 기회. 놀라운 기회죠.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이 광야 생활을 잘 거친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히 주시는 복이 있다는 거죠. 25절 26절 말씀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이 복이 있다는 거죠. 너희가 여호와를 섬기고 순종하면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병을 제하고 모든 만물들이 다 풍성하게 번성할 것이다.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이것은 단순히 오래 살게 해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너에게 지정되고 내가 이 땅에서 살아서 무언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수 있는 그 뜻대로 살도록 해주겠다는 거죠. 이건 놀라운 복입니다. 이러한 복을 광야의 생활엔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 순종의 복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과 이삭.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이삭을 데려가는, 거기에 이제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라 칭하시고 그 놀라운 복을 허락하시는 것을, 그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 모든 종족들이 크게 너로 말미암아 번성하게 되는 그 놀라운 법을 얻게 됩니다. 그러한 순종. 그리고 광야 생활에는 뭐가 있습니까? 광야 생활에는 하나님의 깊은 배려가 있습니다. 사진이 재밌죠? 그 조그만 꼬마 아이가 우산을 작은 자기 키에 맞는 걸 가지고 있는데 저기 큰 어르신이 있는데 그거를 빌려주려고 합니다. 이게 배려라는 거죠. 배려. 근데 하나님의 배려는 사실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배려는 왜 그러실까 할 정도로 우리가 이해 못하는 그 배려가 있다는 거죠. 29절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데 그러나 그 땅이 황무하게 되어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네, 조금씩 쫓아내리라. 1년 안에는 쫓아내지 아니하고, 왜 그럴까요? 그 안에 많은 가나안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한 번에 다 쫓아내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시간을 두고 조금씩 쫓아내시는 이유는 그 땅이 열매 맺는 것이 계속 이어지게 하기 위함이죠. 만약에 다 쫓아내셨다 하면 그 땅은 갑자기 아무도 경작하지 않은 황폐한 땅이 됩니다. 그래서 야생 동물들만 살아가는.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열매를 맺는 것이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을 그대로 주시기 위해서 1년 동안에 그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배려. 이 놀라운 배려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러한 배려를 해주신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광야 생활이 어떠한 생활인가? 이제 오늘 이 10월달 한 달 동안 광야 생활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데 이 광야 생활에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정리를 해보면 광야 생활엔 끝이 있다. 끝이. 목적지. 그리고 광야 생활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 그리고 광야 생활엔 넘어뜨리게 하는 유혹이 있다. 그리고 광야 생활엔 특별한 순종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 그리고 광야 생활엔 하나님의 깊은 배려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 광야 같은 삶을 보낼 때 이러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면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내가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고 이제 세런드라고 나눌 때 먼저는 광야를 통과한 경험, 순종한 경험 이런 걸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내가 광야를 통과한 경험, 뭐 그것이 물질적이든 어떤 육신의 어려움이든 또 가족의 어려움이든 그런 광야를 통과한 경험 그리고 순종한 경험, 광야에서 순종한 경험 이걸 좀 나누면 좋겠고 두 번째는 오랜 세월 후에 그때는 깨닫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도움과 배려가 그 당시에 이렇게 있었구나 깨닫게 된 경우 그걸 또 우리가 좀 나누면 좋을 것 같고 이제 현재로 돌아와서 지금 나의 광야는 무엇인가? 지금 내가 가장 광야같이 느껴지는 부분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광야에서 가장 힘든 부분 이걸 이제 세런드라고 나누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워드예요. 이제 워드가 다 끝나면 이제는 이걸 가지고 세상 속으로 나아갑니다. 세상 속으로. 나눈 내용을 가지고 이제 삶에 적용해야 돼요. 그냥 말씀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셀 모임을 통해서 그러면 나는 이제는 이러한 광야에 내가 이 부분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이제 여기에 서로의 조언과 좋은 격언과 충고와 많은 말들을 해줄 때 말씀을 중심으로 그것을 본인에게 적용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또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이러면 이렇게 셀 모임이 잘 마무리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서로를 향해서 가볍게 오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말씀 속에서 나아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그 다음 주에 만났을 때 다시 피드백하는 그리고 다시 새롭게 말씀으로 나아가는 이러한 것이 계속 순환이 되면 우리의 셀 모임이 아름다운 모임으로 역동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우리 셀리더 한 분 한 분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이 달려오셨고 또 이제부터도 잘 달려오시라는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가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마음의 짐을 지지 않고 자유하는 가운데 성령께 의지하며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셀리더 한 분 한 분 이 말을 우리가 좀 외치며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행복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행복할 예정입니다. 네, 우리 셀리더 한 분 한 분 오늘은 행복할 예정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셀 모임이
행복한 모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